오늘 우리 9월 20일 오늘은 우리 전교인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오늘은 가정에서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풍성한 시간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우리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우리 1절과 마지막 4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집사님 기도 끝난 후에는 우리 김성구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불행하게도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여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저희까지 연속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이는 것은 험악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저희를 통해 저희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땅의 티끌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상식으로는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의 삶은 안전하고 편안한 성벽보다 자유로운 유동적 장막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정불변한 혁신보다 놀랍고 예상치 못할 주님의 계획을 따르길 기대합니다. 늘 저희로 하여금 개인적인 결단과 자유의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늘 열린 영적 상상력과 창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방법을 함께 연구하게 하시며 특히 모이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도 각 부서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위하여 고생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친히 함께 하셔서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며 각종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똥이 아니라 열매야. 열매는 우리가 먹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보통 보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혹은 그것이 불편함이 있거나 부족함을 느끼거나 혹은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을 좀 바꿔보고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 패턴,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요소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보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이런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달리 쓰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은 분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집중하여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삶이 진정으로 바뀌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성경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혹은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돼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간증 내용을 보면 인생의 반전, 신앙의 삶의 그런 역전 드라마,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산 변화를 경험한 모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12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고침을 받은 근거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그런 도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몰래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자, 본문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을 같은 병으로 앓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병상 생활,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하루에 얼마의 양을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하혈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몸이 성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냄새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낫기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아니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그 병이 점점 더 중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그 사회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병은 저주받을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족들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삶을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여인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도 수없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삶에 지칠 대로 지쳐서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어쩌면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삶의 고통하고는 차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 혹은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둘째로 보면 이 문제와 환경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에 문제와 환경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그런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 동네에 있는 환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 질병이 다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럴 기회가,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안 해온 일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절망하고 또 절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가 되고 또 실패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시도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도 혹은 희망도 안 갔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짧은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살짝 손을 댄 그 짧은 터치, 그 짧은 터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치료된 걸 12해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어쩌면 지옥 같았던 자기 그 육체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짧은 터치의 그 순간, 그것이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새롭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 혹은 몸 이런 것들이 안 닿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가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만 그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이 12해,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고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학업의 문제든지 혹은 가족 간의 가정의 문제든지 혹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처럼 애를 써도 때로 고통만 더할 뿐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이 환경을 바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스치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그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오래 했다라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변화의 경험,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으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환경을 바꾸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주님 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수고는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환경을 바꾸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1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처럼 귀한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린 그 땀의 현장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즘같이 힘들거려온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할 때마다, 땀 흘릴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들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으며,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한복판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환경을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감사 주일,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 성도들이 우리 1부 또는 2부 예배에 가능하면 함께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창립을 또 이렇게 축하하면서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감사 기념 떡을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서 돌아가실 때 한 사람에 한 분씩 1인분씩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교인 1010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일부터 26일까지 우리 10일 동안, 열흘 동안 10분 기도입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카드에 서명하셔서 우리 창립 감사 주일에 이 기도 카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모임을 못 가졌는데 우리 10월부터 청년부 모임을 2부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 가능하면 앞으로는 2부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예슬, 김사무엘 우리 성도님이 지난 13일 날 둘째를 이렇게 출산했습니다. 등남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는 남편과 또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교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환경을 바꾸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경을 바꾸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50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5절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또 아픈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과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처소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